18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중요한 그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전체 말씀 가운데서 이 18장 말씀은 이제 가장 쉽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전체 52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이 18장만 이제 잘 이해를 하면, 18장만 이해를 하면 예레미야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장 가장 긴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나머지는 유다 왕국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 왕국도 이제는 이 풍전등화, 백척간두, 그야말로 나라가 없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 말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이 다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이 그릇이 만들어지다가 이게 그 가마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떼면은 아주 좋은 그릇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릇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깨진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릇이 깨졌다. 그러니까 그릇이 깨지면 만들다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해? 토기장이가 다시 새 그릇을 만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참 훌륭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노력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니 이게 깨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깨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청자가 우리나라 고려 청자가 천년의 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빛은요, 모든 칼라는 시간이 지나고 산소를 만나면 이 빛이 바라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유화 물감을 써도 기름 물감을 써도 세월이 흐르면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그 라파엘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 그림, 그 호화찬란한 그런 그 천지창조의 그림도 500년이 지나니까 600년이 지나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니까 500~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색이 전부 다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려했던 그 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자는 1000년이 지나도 처음 만들 때 색깔과 지금 색깔과 거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색을 지니고 있는 게 이 토기 청자예요.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유일한, 그러니까 중국에 만든 그런 그 그릇보다, 중국에서 만든 그릇보다 그야말로 송나라 시대 때 만들었던 그 그릇보다 더 우리나라 고려 청자를 알아주는 이유가 빛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싼 청자를 말이죠. 청자 가마에서 청자 그릇을 굽는 사람이 망치 하나 들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청자거든요. 망치로 팍 깨버려요. 망치로 팍 깨요. 야, 저렇게 그 비싸고 고귀한 청자를 이 가마터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망치로 팍 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흠이 있는 것이 나가면 자기 명성이 청자를 굽는 도기장이의 명성에 흠이 가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이상이 생긴 거는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만 남아요? 매우 귀하고 매우 존귀한 존재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가 매우 귀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나라의 그릇이죠. 우리나라의 그릇, 고려청자. 이걸 보고 일본이 감탄을 한 거예요. 이 기술력을 감탄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은요,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릇을 못 만드니까 대나무로 밥그릇을 잘 먹던.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식당 가보면 대나무에다가 밥을 줘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릇을 못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무늬의 이 청자 화병, 연화병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기가 막힌 그런 그릇을 이미 조선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대나무 밥그릇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화려한 청자의 모습을 보면 이거 기술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기술력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게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도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세계 경제적 10위, 프랑스와 영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1950년대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 영국, 프랑스를 압도하는 경제력을 가지냐. 이게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의 숨은 저력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동방에 해 뜨는 이 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을 하나님이 심어줬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의 곳곳에 대학을 만들고, 교육기관, 고등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해서 우리 민족을 깨우쳤죠. 그러니까 한번 깨달은 이 민족이 얼마나 영리한지 1970년, 8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바꾸고, 여기 장충 체육관이나 한강철교도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못 만드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강철교 만들어주고 장충 체육관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왜 장충 체육관 만들어준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농구 있지 않습니까? 신동파 선수, 신동파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농구하면 필리핀이 정말 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농구를 잘해. 그래서 필리핀과 대한민국은 농구의 경쟁력이야. 경쟁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장사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장충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농구 시합을 했어요. 필리핀 선수들하고. 그때 여러분, 그때가 1960년대 후반인데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조금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아직 그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필리핀보다도 기술력이 떨어진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 기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저력이 어디 있느냐? 그 밑바탕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마다 교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또 이 교회가 골목골목마다 방방곳곳 골목골목 시골 마을마다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 있는 시골 교회보다 더 많아. 우리나라 교회 숫자가.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다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단한 복음화가 이게 진전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1,500만.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가 3천만 있을 때가 있어요. 3천만이었을 때 기독교인 숫자가 1,000만, 1,500이었으니까 국민의 3분의 2, 거의 절반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 간첩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비리를 드러내고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까지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점령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기독교는 타락한 종교다. 기독교는 부패한 종교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또 아니나 다를까 교회 목사님들은 대형 교회를 이루면 임금님처럼 살아. 여러분, 카톨릭은요 대주교나 시골교회의 주교나 받는 급여가 똑같아요. 대우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골교회 목사하고 대형교회 목사하고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꿈과 소망이 대형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가 물질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기업화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당연히 세상 지탄을 받는 거죠. 연보가 많이 거치면 땅 사고 건물 짓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호화롭고 영화롭게 했던 거는 그는 로마의 중세시대에나 했던 짓이지 개혁교회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혁교회는요, 호화로운 교회를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개척 시대에 가면 교회당이 있어요. 그 교회당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강단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교회 풍금. 그게 교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이게 교회당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당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방불할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천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호화롭고 영화로운 교회를 짓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중세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교회를 타락시킨 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저항하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중세 로마 교회에 저항한 그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은요, 로마 교회에 쳐들어가가지고, 교회당에 호화롭게 장식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도끼, 망치로 한마로 전부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상부터 시작해서 호화롭고 영화로운 거 다 걷어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딱 하나, 설교단 하나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설교단. 그게 개혁교회라고 말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호화롭고 영화로운 로마 교회를 탈피하고 그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항상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넥타이, 나비 넥타이 있죠. 신부들이 있는 로만 칼라 그거 다 없애버리고, 권위주의의 상징이니까 여기다가 나비 넥타이 큰 거 한 차고 검정 옷을 입고 그리고 검정 모자를 쓰고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을 했던 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교회가 타락을 해버렸다 이거죠. 자, 물론 공산주의자들 한국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바로 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이 개혁교회의 몇몇 대형 교회들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데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다 각자의 임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다 아름답고 화려한 그릇만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 앞에 보면 조그마한 그릇도 필요해요. 간장종지도 필요하고, 국그릇도 필요하고, 반찬을 담을 그릇도 필요하고, 밥을 담을 그릇도 필요한 거예요. 찌개를 담을 그릇도 필요한 거고, 모양과 쓰임새가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런 그릇으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묘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 그 그릇의 소용에 따라서 필요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스가나 금이가 그렇다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깨부숴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깨부셔버렸죠. 아수르에 깨부셔버렸어. 이제는 유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깨부셔버리고 너희를 다 부셔버리고 산산조각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그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여기 새로운 나라가 뭘까?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 종교를 하나님께서 다 깨부셔버리고 기독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되고 예수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걸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성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8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들어 손을 잡고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스가 났어. 금이 갔어. 이거 못 쓰게 생겼어. 그냥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더라 이거예요. 자, 이제 해석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바로 토기장의 그릇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릇도 종류가 있죠. 그렇죠? 귀한 그릇 있고, 본차이나 같이 가볍고 튼튼하고 좋은 그릇이 있어요. 좋은 그릇.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인기 좋은 본차이나, 이 미국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왜 본차이나를 좋아하냐면 우리는 칼질을 안 하잖아요. 접시에다 대고 칼질을 안 하는데 이 외국 사람들은 접시에다 대고 칼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질에서 이 기스가 나면 그릇이 손님에게 내놓는 이 그릇에 기스가 나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차이나 그릇이 단단해가지고 이게 칼질을 해도 기스가 안 나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기술을. 자,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름답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젓가락으로 먹고 숟가락으로 먹는데 칼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빛이 화려한 그 토기 그릇을 만든 천년의 그런 향을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고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바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릇을 만들어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깨트려서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죠. 근데 요즘에 이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교회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큰 교회당이 인터넷으로 또는 이렇게 그 예배를 중계도 하고 그래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저는 그래서 많이 보는 줄 알았어요. 대형 교회 막 5,000명 막 그렇게 8,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 많이 시청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300명, 뭐 200명 많아야 뭐 그 정도지. 막 저희처럼 막 2,0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보는 유튜브로 보는 그 인터넷으로 그 예배 드리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하는 데가 많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방송에서 이 한국교회방송에서 방송한 설교 말씀을 기본 2,500에서 5,000명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들이 왜 볼까? 제 설교는 재미는 없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흥미있고 막 재미있고 그런 얘기를 저는 하지 않잖아요. 저기 용인에 있는 어떤 목사님처럼 막 유행가도 막 부르고 막 그러면서 뭔가 이게 얘기가 재밌어야 되는데 성경만 읽고 성경만 얘기하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눈치가 빨라. 성도님들이 왜냐면 재밌게 예배를 드리고 재밌게 설교를 들으면 그건 금방 잊어버려. 왜냐면 문 열고 나가면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오늘 주일 설교가 뭐였었지? 까맣게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필로 새긴 것처럼 이게 하나님 말씀은 항상 해석이 되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 거야. 야, 이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말씀을 안 듣는 놈들.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에요, 이 놈들은. 왜냐? 여러분들도 자녀 길러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길러봐서 알잖아. 어머니 말 안 듣는 놈 가장 싫은 놈이야. 그 놈 가장 미운 놈이야.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멸시천대를 받았나. 그거는 내가 가장 말을 안 들었고 다른 형제들은 살살 거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척하면서 다 어머니 아버지 가진 걸 다 지껏으로 다 만들어 놓는데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결의가 굳고, 응?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의식이 뚜렷한 이 사람들은 잘 안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내 결의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요나가요, 자기 결의가 굉장히 굳거든요. 근데 너 다시스로 가라. 참 니느웨로 가라. 응?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스로 도망간 거는 자기 결의에 따라 도망간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순간부터 고생 시작이야. 자기 결의가 강직한 사람. 응? 자기 생각이 강직한 사람. 그 사람은 고생 시작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과 복종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결의가 너무나 강력해도 안 돼. 자, 그런데 그릇을 다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게 바로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내 손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 뭡니까? 복이죠.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메리트와 베리카, 복과 언약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예요. 성경 공부반에서 월요일날 공부하는 성경 공부반에서 제가 가르쳤죠. 처음에 시작할 때 베리트와 베리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은 똑같은 의미를 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뜻을, 복을 내가 돌이키겠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유다 민족이 섬기는 유대교, 성전 제사를 드렸던 성전 제사,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다 깨부시고 그리고 새로운 그릇,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 이 기독교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하는 그 계획과 약속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키겠다, 왜 너희들이 섬기는 이 성전 제사를 왜 내가 깨부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죠. 새로운 유다 왕국, 새 유다 왕국이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이 교회가 새로운 유다 왕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그릇을 만드시겠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나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다시 만드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거죠. 귀하고 소중한 그릇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름받은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깨달아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대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길에서 너희가 떠나서 돌이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못 깨달아요. 선지자가 말을 해도 못 깨달아.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나라가, 교회가 과거에는 세상을 지배했어. 정신세계를 교회가 지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뭐냐면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사회주의 세력. 사회주의가 좋다. 사회주의 국가 치고도 잘 사는 나라가 있긴 있어요. 예, 사회주의 국가가 잘 사는 나라 있습니다. 저기 북쪽에 있는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예요. 카나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보다 카나다가 안전해. 핀란드가 굉장히 안전해요. 이 자유가 많지만 자유가 허용돼 있어. 동성애까지 허용돼 있지만 그런 나라는 굉장히 안전해요. 왜냐? 왜 안전한 줄 아세요? 법이 강력해요. 강력한 법이에요. 카나다 같은 경우 있죠. 카나다 같은 경우 거기는 1년 예산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하고 똑같아. 뭐가? 눈 치우는 예산. 카나다는요, 눈이 많이 내리니까 눈 치우는 예산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눈이 쌓이잖아요. 도로가 막히면 사람들에게 식료품이 전달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오면 무조건 이 눈 치우는 차량이 있죠. 이 차량이 밤새 도로를 다니면서 이 길을 뚫어놔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카나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가면 도로가 멀쩡해. 그래서 소금 다 뿌려놓고 차들은 다 다녀, 전부 다. 자, 이렇게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 걷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이 노후가 돼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세금이 30% 40%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요 30-40% 세금 뜯어가면 비명 지를 거야. 다 난리 날 거야. 아이 다 이민 가야 되겠다. 100만 원 벌었는데 세금 30만 원 40만 원 가져가면 이 나라 누가 살겠다고 하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게 사회주의라니까. 다 뺏어가. 다 뺏어갔는데 언제 줬냐? 국민들 전체 생활을 안전하게 만들어. 안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늙어서 일을 못하면 연금이 몽땅 나와 또. 몽땅 나와요. 카나다 사람은요 모든 병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공짜예요. 왜? 이미 세금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하면은 전부 다 나쁘다 생각하는데 사회주의 플러스 거기에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나쁜 거야.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돈 있는 재벌들 돈 뺏어가지고 지들끼리 나눴어.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회주의는 국민과 백성을 더 생각해. 더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의사의 월급이나 목수의 월급이나 차이가 있어. 그렇지만 의사는 세금을 많이 떼고 목수는 세금을 조금 떼요. 또 여러분 심지어는 이 사회주의가 얼마나 불량하냐면 음식물을 사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사는데도 세금이 막 25% 붙어. 우리가 음식물을 사는데도 세금 25% 붙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좋은 게 있어요. 먹을 거 사는 거 있죠. 식료품에는 세금이 안 붙어요 또. 왜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을 거에 세금을 붙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는 세금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나라의 질서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나다로 이민을 가는 거야. 살기 좋으니까. 왜? 사회주의 국가인 줄 알면서도 살기 좋으니까 가는 거야. 카나다는 전부 다 좌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흘러들어온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이야. 이들은 공산주의자다. 왜? 파괴시키고 있는 자 것을 빼앗고 질서를 물러나게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회주의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민노총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노조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습니까? 여러분 통행료이 발이나 됩니까? 옛날에 건설 현장에 조폭들이 거기 개입해가지고 통행료를 뜯어냈거든요. 통행료를 받아요. 예, 차를 지나가는데 길을 막아버려. 그럼 차가 못 지나가면 자재가 못 들어가잖아. 공사 현장 건축이 안 돼. 그러니까 조폭들에게 통행료를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하느냐? 민주노총에 있는 애들이 지금 그 짓을 하잖아. 통행세를 받고 무슨 뭐 세금을 받아내고. 여러분 이런 돈이 말이죠. 예, 117개 현장에서 무려 2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막 그렇게 걷어낸 거야. 이렇게 나라가 썩어 있어요. 또 정치인이 죄를 짓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데도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해보면 그 사람을 좋아해. 반절은 그 사람을 좋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절이나 그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공산주의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반절이나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을 좋아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와 길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사탄 세력인데.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의 이성을 너무나 믿는 거야. 하나님 앞에 비춰고 보면 나쁜 거 뻔히 알거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보니까 심판은 내가 해, 판단은 내가 해 해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바로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면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은요, 이성이 마비된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아. 왜?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자만해. 하나님이 돼. 판단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자만하고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게 있어요. 아직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세문안교회라는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문안교회는 서울에서 장안에서 제일 먼저 세우신 교회예요. 1호 교회. 서울에서 1호로 만들어진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이상한 목사라는 사람이 거기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완전히 공산주의로 바뀌는 거야.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게 마귀와 사탄이 설교를 해.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난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에서 태어났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래 동정녀 탄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새로운 창조죠.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도 새로운 창조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상한 목사는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 그게 잘 들어보면 성령님의 잉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생아라는 거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지. 마리아가 이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말을 하지 않고 남자와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이 받아들여서 사생아를 키운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이해하느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신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칼바르트의 그리고 니체의 그리고 또 여러분 칸트의 이성주의를 공부한 사람들, 인간의 이성이 앞서간다. 인간의 이성이 성령보다 앞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이에요. 그래서 성경 무용론이 필요한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공자나 맹자에서 좋은 글귀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좋은 글귀들이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신의 계시와 언약과 약속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면 된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얘기예요. 응?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신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땅에. 응? 인간이 이성적으로 깨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세상 만들면 이게 다지. 이게 돌 김용욱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응? 그러니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우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12절이죠.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되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신이 가져간 일을 행하였도다. 내 반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한 나를 잊고 허무한 것들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이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그러니까 길도 아닌 길, 새로운 길도 아니야. 옛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빠지고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있었던 사상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사상이 있잖아.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생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 믿기 전에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들 옛길에서 걸려서 다 넘어지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받아들이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 이전의 자손들 전부 다 우상 섬겼잖아요. 전부 다. 응? 우상을 섬겼잖아. 그 옛길에서 다 넘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닦지 않은 그 길,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여 16절 그들의 땅의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벌이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등을 확 돌려버리겠다. 환난 당하고 재난을 받을 때는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려. 얼굴도 안 보여줘.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파괴해버리고 성전 파괴하고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 다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전부 다 뿔뿔이 세상이 흩어버리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에 보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과거에 새벽 기도를 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때처럼 정신 못 차리면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공산주의로부터 망하게 하신다. 아니 어떻게 죄가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반절 이상 국민이 그를 좋아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대한민국을 망쳤던 그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반절이나 그들을 지금도 지지하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도 교회가. 자, 18절. 그러니까 이 사악한 놈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18절부터는 그들이 예레미야를 저렇게 너무나 귀찮고 저거 너무나 바른 소리 하니까 심장이 벌렁거리고 바른 소리 하니까 막 열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말이죠. 눈동자가 휙 돌아가고 막 흥분을 하고 그러니까 막 무기를 들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게 진리가 없는 사람들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올바른 얘기만 하니까 우리 저거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저거. 예레미야 저 죽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작당을 하는 거죠.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를 죽이자 이 말이죠.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나라에는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선지자도 있고 또 율법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지혜로운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저희 시끄럽게 하는 예레미야는 쳐버리자. 근데 제사장 있으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선지자가 있으면 뭐해? 예레미야처럼 올바른 얘기를 하지 않는데 목사가 있으면 뭐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 글을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제가 이제 이 광화문 운동을 하는 정광훈 목사님 한 3년, 4년간 같이 있거든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와 똑같은 현상. 대적자들이 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자고 외치는데 안 듣고 그리고 혀로 치고 그리고 귀를 막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모이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옆에서 보면. 야 어떻게 예레미야의 말씀과 똑같다.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니야. 예수를 잘 믿어. 목사들이야. 예수를 믿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이 당시 헷갈리는 거죠. 선지자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작당하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구덩이를 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구덩이도 들어가고 여러 차례 묶이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예레미야는 하소연할
때는 뭐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도 우겨싸움 많이 당하죠? 우겨싸움 당할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겨싸움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우겨싸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못 찾으면 이건 믿음이 없어. 그건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우겨싸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주님 찾는 거야. 예레미야도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오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가 유익한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이 자녀, 내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유익한 말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의 그들을 칼의 세력에게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또 남편을 잃게 되어 과부가 되며 장정들은 죽음을 당하며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를 갑자기 하늘에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파놓았음이니이다. 구덩이도 파고 올무도 파고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제는 내려놓는 거야. 이제는 당해봐라 이거죠. 당해봐라. 응?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 말씀 떠나면 어떤 형벌이 너에게 오는지 니들이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엄청 당했잖아요. 세상 천지에 지하철에 800만 명이 타고 밀착되어서 다니는 그 지하철은 다니게 해놓고 바이러스가 거기는 안 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하철에는 안 가. 무서워가지고. 또 나오나가 5,000명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데도 바이러스는 안 가.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어디만 가느냐? 교회로만 가. 교회만 다녀. 찾아다녀. 바이러스가 믿음과 신앙이 좋은가 봐. 교회로만 가. 그러니까 교회만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예배당 다 문 닫아라.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 말이 말이나 된 얘기. 응? 그런데 또 용인에 있는 소대가리 말을 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소 있어요. 응?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응? 바이러스가 번진 거 교회가 잘못한 거다. 사과하고 말이죠.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해봐야 돼. 응? 그러니까 나 얘기 못해요. 당해봐야 돼. 이 교회는 당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교회는 당해봐야 된다. 이런 믿음은 당해봐야 된다. 이런 백성은 당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오늘 여기까지.